로마서 9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인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편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들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어느 분이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티징했습니다. 야, 너는 그놈이 꼭 와이셔츠 단축구만 해가지고 어디 예쁜 곳이 한 구석이나 있어야 봐주지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분이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아니, 내 눈이 작아서 당신 인생 사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잘 보는가? 더구나 당신같이 꼴보기 싫은 것들 세상에 하도 많아서 세상을 다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예 내 눈을 작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그래 무엇이 잘못인가?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각각 아주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해 살라고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도록 만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기보다는 바로 내가 불행을 선택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행의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여전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저 불교에서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난다고 운명이니 팔자니 그러면서 이미 결정된 것이니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운명론은 너무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냐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행하다 하지만 그 불행에도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람이 왜 그리 쉽게 불행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불행을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불행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석수인들 목사님이 말한 인생이란 10%의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과 90%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팔자 타령이나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르침보다도 더 훨씬 현실에 맞는 집입니다. Life is equal to 10% what happened to me plus 90% of how I react to it.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조건 10% 그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90%의 내 선택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겁하게 그 10% 속에 있는 조상을 탓하고 내 팔자를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90%가 넘은 그 자신이 선택의 책임을 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불행한 사람들은 바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We are the workmanship of God.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만드신 작품이라면서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더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의 독특한 디자인을 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불행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선택의 결과입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져 가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종종 자꾸 불행한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내가 선택을 해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내가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고집스럽게 그 불행한 생활 습관을 붙잡고 있다가 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살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탈단을 원망합니다.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자기 불행의 이유를 전가하고 탓하게 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Why did you make me like this?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Oh man, who are you talking about God? 하나님한테 애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무엇이었는데 감히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 덕백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모를 주시면서 이 미모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그만큼 듬뿍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권세 한번 휘둘러 보면서 너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라. 배달의 힘을 주시면서 아니 남에게 자랑한다는 것들을 많이 주시면서 행복해라.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을 경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셨습니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주신 믿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시면서 돈도 행복하게 사용하고 물질도 권세도 미모도 다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서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나누신 예수님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향락을 생각하고 남자를 몇 명이나 선택한 것 아니냐. 내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You choose. 남을 탓하지 말아라. 너의 불행은 내가 남보다 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불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라도 믿음으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다시는 행복에 목말라 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느 날 저녁 실순 넘어가신 권사님 한 분이 모처럼 양 어깨가 다 드러난 잠옷을 싹 빼입고 자기 영감에게 차 방긋 웃으면서 내꾸였습니다. 여보 어때요?
그러면 그 영감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생각, 모두가 무르익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선택을 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야, 멋있네. 참 좋네. 아직도 당신 아름다움은 여전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 영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 주름살 난 어깨살하고 목살도 이왕에 좀 대리미로 꽉꽉 눌러서 데려 입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고 불행을 찾아가면서 결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행복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동안 불안해하고 낭망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불행의식을 거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불행만큼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거기에서 불행이냐 행복이냐가 결정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각자 자기의 몫인 겁니다. 신앙에 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생각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나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선택해서 그것에 짓눌리며 사는 것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거두하고 편히 쉬게 해주시는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불행을 선택하게 하는 사탄의 불행의식을 믿음으로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불행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학대하는 사람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이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을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 하는 것은 사실 인생의 행복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귀한 그릇인지 아닌지 하는 이 비교하는 질문은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누가 더 귀한가 하는 이 비교의식에 자꾸 빠져들어만 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내 인생에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전화연락을 받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호흡을 하시는데 호흡이 힘들어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기에도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대장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붙잡고 믿음을 확신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왜 나를 이 정도의 그릇으로밖에 알아주지 않는가 하고 분노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를 이 정도로밖에 모르느냐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줄로 아느냐고 그럽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지 못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속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남모르게 마음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온갖 스트레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열등의식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과음으로 과식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밤새 마시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학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다 뜻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자기 자신을 결정해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 상대적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끝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가,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오기 전에 저 캘리포니아 노스리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스리지 지진, 저희 동네에서 한복판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 우리 한국 사람들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부엌에 찬장마다 쓰지 않고 보기 좋게 장식품으로 올려놓았던 커피잔들, 남편에게 한 번도 따라준 적이 없었던 잔치, 이 찻잔들 몽땅 다 부서지고 다 깨졌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전시용, 과시용 이런 비싼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지진에 떨어져서 다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집집마다 하나도 안 깨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엌에서 아무 때나 막 쓴 플라스틱 바가지는 한 개도 안 깨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런 의심대하고 자기 자신을 장식품처럼 올려놓으면, 그래서 한 번 쓰여질 기회도 없이 그냥 몽땅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비교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려놓고 나는 왜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생의 행복은 한순간에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는 그 행복을 감사하면 바로 그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저 독일의 비스마크라고 하는 유명한 원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원수 장군이 복장, 그 빛나는 장군의 복장, 빛나는 훈장들과 공작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멋진 옷을 입고서 거리를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비스마크를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옷을 벗고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알아보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그냥 지나가고 말더랍니다. 이분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옷장에다가 그 장군의 유니폼을 벗어서 쫙 걸어놓고 그 옷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유니폼아, 내가 비스마르크냐 내가 비스마르크냐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옷을 걸어놓고 이 옷 때문에 내가 불행한 줄로 생각하고 이 옷 때문에 내가 행복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내 옷에는 왜 훈장이 없는가? 내 옷에는 왜 공작들 같은 화려함이 없는가? 그러면서 자기 옷 때문에 그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옷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옷을 벗고 아무것도 내가 안 입었으나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복음과 영생, 그 법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 한 존재에 참으로 귀한 가치를 갖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행할 그 원인은 죄로 하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위에 씌워주신 그 옷이 아니고 앉게 해주신 내 그 자리가 아니고 나를 지어주신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에 자기 자신을 존경해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어야만 됩니다. 나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자기 몸을 부어주셔서 부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학대하지 말고 하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던 그 사랑으로 나를 이제 해방시키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50불 돈을 주고 산 것은 50불짜리 물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불을 주고 산 물건은 100불짜리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짜리 인생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평가절하하는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코라사인의 지방을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만 미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도 말릴 수 없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자기를 긁고 찢고 피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고라니 묶어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셨더니 그 순간 그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학대 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보라, 저가 전에 자기를 학대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보라, 저가 전에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에 자기 학대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실 글자 그대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지불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실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오늘 이 아침 더구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유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엄숙하고 진지한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어찌하든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불행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의 나됨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됨에 대해서 그것이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도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에 대해서 아직도 무언가 불충분하고 무언가 불만이 있고 그런 사람 언제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가족들의 사랑에 대해서도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직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말이 많고 불평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무엇을 가진들 그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23절을 보면 이제는 영광의 부유함을 받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hat do I say more? 내가 무슨 말을 더 감사해요? 이 정도는 됐지. This is good enough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 더 할 수 없이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깨어질 그릇이었는데 무너지고 존재도 없이 사라질 뻔했었던 존재인데 뜻밖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주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나를 바꿔주셨으니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다 포기하고 깨져야 될 진노의 그릇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었는데, 그런데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금의 그릇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I am what I am by grace of God.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가 아닙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집에서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의 나 된 것은 충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불행촌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행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악습을 가지고 그들의 불행촌을 그리고 이 세상 지옥의 문화를 건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지옥의 문화 불행촌을 복음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천국의 문화 행복촌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서 여러분 인생의 불행촌에서 행복촌으로 이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